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고 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역천동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꽃 피우며 열매 맺으며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또 상심과 염려와 좌절과 근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치료의 광선의 비춤을 통하여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무엘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8절 전반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봉독에서 알겠습니다만 이 8장은 전쟁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러나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이제 뒤를 이어 다윗 왕을 삼으셨습니다.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 8장이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강대한 나라를 이룹니다. 물론 영토도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높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예로운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적대적인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제 해안 도시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됐어요. 사사 시대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강대국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다윗 때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긴 경험도 있지만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을 승리하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 이제 1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여기 이제 메덱 암마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이 연구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블레셋 이 지역의 이제 한 도시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장소지만. 그리고 특이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항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이 전쟁에서 더 이상 이길 수 없다 포기한 거죠. 이제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백기를 들고 손을 든 걸 표시합니다.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모압이 들고 일어날 때 다윗이 모압을 치게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자, 아까는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2절에는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했다. 무릎 꿇고 굴복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승리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모압 사람들을 세 줄로 세워가지고 두 줄에 있는 사람은 죽이고 한 줄에 있는 사람은 살렸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지금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사람들의 한 70%를 그들이 이제 죽이고 나머지 한 30%를 살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게 되었다. 과거에는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공격과 또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다윗을 통해서 제어하는, 그리고 그들이 종이 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모압은 누구냐면, 어떤 족속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 이 롯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서로 목자들이 다퉈서 서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생활을 하는데 소알이라는 지역을 이제 이 조카가 선택을 하잖아요. 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가 너무나 이제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제 간청을 또 듣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가족들이 구원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나와라. 뒤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남자들이 다 죽고 해서 이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모압이에요. 모압. 그러니까는 이 모압 자손은 어떻게 보면 이 근친상간, 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자손들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로운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전부 다 같은 혈육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족속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3절, 4절 이 말씀에는 이제 소바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나오는데 이 소바는 어디냐면 5절에 나오는 다메섹.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그 이제 나라들을 가리키는데요. 이제 작은 소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는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소바인데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자기 왕위를 떨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공격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 그랬는데,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이제 패함으로 말미암아 말들과 보병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오죠. 마병 1,700명. 마병이라는 것은 말을 다루는 군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병 2만 명. 보병은 이제 육군, 일반 병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병거, 군인이 이제 말을 타거나 혹은 이 군말을 이제 끄는 그런 병거, 이런 수레들, 이런 것들을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자, 그러니까 필요한 한 100대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발에 이제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이 말이 움직이는데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발에 힘줄을 이제 끊어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아람 왕이 이 아람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바 왕을 도우려고 했지만 다윗이 이 아람 사람까지들 다 격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적용을 바쳤다. 다윗과 싸움하지 않으면 다윗이 공격해서 일부러 조공을 바치고 종으로 삼지 않을 텐데,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서 결국 낭패를 보고 패를 당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누가 이 다윗과 함께 싸우더라도 승리가 다윗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가져와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 예루살렘이 이제 당시 왕이 있는 그 수도였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전리품을 이제 취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는 하맛 왕이 나오는데, 이 하맛 왕은 누구냐면 이 소바 왕의 이제 소바라고 하는 이 왕국과 근접한 이 나라인데, 하맛이라는 나라가 이 다메섹에 있는 나라인데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다윗이 이 소바 나라를 무찔러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대적으로 있었던 이 하맛 나라는 도움을 얻은 거죠. 다윗이 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상대국을 이겨버리니까 싸움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부지리로 이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으로 도움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뜻에서 이 아들 이제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자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이런 거를 조공을 또 다윗에게 바치게 됐어요. 이것은 싸움을 해서 바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싸움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 국가를 패하게 해서 어부지리로 감사의 뜻으로 이런 예물을 다윗에게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음과 금을 그와 같이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여기 에돔은 누구냐면 아까 말한 그 모압 있죠. 그 모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의 둘째 아들인 거죠. 자, 이렇게 에돔 역시 다윗의 이제 패배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승리하게 되고요. 그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에돔 사람들을 다윗의 종으로 삼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이제 반복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의미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15절 이하에는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까지는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한 이야기고, 이제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다윗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느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 이 정의는 우리 새벽에도 계속 봅니다만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이제 그 규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고,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체데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의라고 하는 이 대전제 명제 하에 세부적인 규칙을 이제 세우는 게 바로 정의예요. 그러니까 큰 개념으로 따지면 공의가 큰 개념이고, 정의는 그 공의를 실천하는 세부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한 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왕국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군사령관으로 세우는지, 누구를 사관으로 혹은 제사장으로 삼는지 이제 그 16절 이하의 말씀이 등장하죠. 나라의 기틀을 이제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한 사람이 국가를 전체를 다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모라든가 거기에 맞는 이제 지휘관들을 세워서 그 일을 관장하게 하고, 왕은 전체를 지휘 감독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수르야의 아들, 첫째 아들 요압인데 이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령관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군 계통의 가장 높은 자리에 이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삼고, 그리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삼고, 스가랴는 서기관으로 삼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더불어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치 그 행정부를 조각하듯이 이제 그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등용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이 8장의 내용을 제가 좀 빠르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목으로 삼았고 주제로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죠. 6절과 14절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만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럽고, 또 우리도 이런 말씀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는가, 아마 그런 마음을 모두가 다 가질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거 모두가 다 바라는 일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7장으로 넘어오면 7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되돌아가게 되면 다윗의 마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가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왕이니까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거. 그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도 형제들도 무시했던 그런 막내 아들. 천덕꾸리같이 그냥 나가서 양이나 돌봐. 그럼 양을 돌보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누구도 그를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첫째 형도 둘째 형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아들이 더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뭐 걔까지 불러야 됩니까? 걔는 지금 저기 양들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그 전가를 받아서 이 다윗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의복을 갖추지도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모습대로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다. 형들은 여러분 준비를 했어요.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사무엘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은 감동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서 한 나라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십니까?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누구간데. 그런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내가 내 목숨이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건 그 자리에서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경험하면 내 생명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은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도 그 자리에 높여줘도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다 주시면 그걸 누릴 줄만 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들은 없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자기가 전쟁하고 사울왕에게 쫓기고 도망 다녔지만 그가 항상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의 그 많은 시를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감동을 받고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었으면 그런 시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난 너무나 힘들어, 난 너무나 어려워, 난 너무나 아파,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외로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시편을 쓰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대안이 없어요. 친구도 대안이 될 수 없어요. 때로는 가족도 대안이 될 수가 없고 돈이나 명이나 물질은 더더욱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잠시 위로는 줄 수 있어요. 잠시 용기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존귀하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전쟁을 해서 얻은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물질을 필요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는 무슨 금이나 은이나 이런 돌들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이 쓰임받도록 드리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교회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사람이 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지출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거나 작거나 물질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물질이 드려져야 되고 물질이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얻은 이 물질들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기꺼이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인색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더 드리고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사는데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는 불법을 행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 지휘관들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준행되도록 또 이제 마을과 고을과 곳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이제 통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 어떤 정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행정 어떤 사무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잘 관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또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드는데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가 자극을 준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국민들이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들을 수가 있었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이제 8절씩 매일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시편 119편이 뭐냐면 율법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축소판. 176절에 달하는데 이 176절 물론 반복됩니다. 새로운 말씀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훈련하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정의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빼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마음을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쓰시고 먹고 함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마음에 진짜 합한 교회와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승리를 주실 거고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을 정말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서로들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위에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승리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산적한 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영광과 존귀를 돌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역전동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장년일까지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출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는 하나님의 장막들이 다시 수축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사장 민족처럼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참 평안 속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 은혜 속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다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존귀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